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어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율동하는 거 보니까 잘해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은 빠지고 못하는 사람들만 위에 올라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이 약간 들던데 그건 웬일일까요? 밑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강진 집사가 저렇게 율동을 잘하는지는 몰랐어요. 좀 몸친데 어떻게 저걸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보니까 빨간 옷을 입은 분이 있고 흰 옷을 입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왜 그랬냐니까 60대는 빨간 거 50대는 흰 거 이렇게 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도회가 사실은 아까 기도 중에 교회 어머니라는 말을 했는데요, 정말 그래요. 예전도회가 잘 되면 교회가 부흥해요. 예전도회가 사실은 교회 일을 다 맡아 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세워져요. 사실 한국 교회가 여자 성도들에 의해서 사실은 세워져 온 게 사실입니다. 뭐 남자 성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워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사실은 많고요. 또 그분들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는 일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해나갈 때 교회는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와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못하겠다 이거 포기하면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같이 해봐요. 나는 일당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와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헌신 충성하면요 언젠가 사람들이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뜻이 여기 있는데요. 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아서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쓸까 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수요일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 6절부터 수요일이면 수, 목, 금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수요일이면 이게 6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향유 옥합을 붓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가보면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엿새 전의 이야기인데 왜 이게 수요일 날에 중간에 삽입이 됐느냐? 마태는 시간 순으로 이걸 연결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순한 예고를 하시고 뒤에 가룟유다가 팔아먹는 그 중간에다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순한 예고 팔아먹겠다고 하는 그 사이에 이걸 넣어서 자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가룟유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마태가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 요한복음은 시간 순대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그런 변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해봐요. 사랑으로. 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계산으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계산으로 섬깁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자꾸만요 돈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돈으로 계산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몇 푼어치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원하기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그 뭘 드려도 아깝지 않아 라는 그런 삶을 사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도 부족한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손주가 태어났다는 게 기쁘다는 것보다도 어떤 마음이 드니까 내 시대가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았으면 이미 내 시대는 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살 날이 더 적게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나이가 60이 되고 넘어가면요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오만 대가 다 아픕니다.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렇게 해도, 근데도 보세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요.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라니까요. 제가 20대는 날아다녔다니까요. 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 요즘엔요, 날아다니기는 저 앞에까지도 못 걸어가.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시간이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엔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 보면 오늘 물질, 즉 향유값 300데나리나 되는 이 나드 향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해보면 진짜와 가짜가 어디서 판별을 하느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짜와 진짜가 이게 판별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늘 물질을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를 넘어서서 물질이 신이 됐잖아요. 만몬.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마리아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냐? 돈을 섬기냐? 가룟유다는 정확하게 돈을 섬겼다고 나와요. 그죠? 돈을 사랑한 가룟유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재판정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인가 물질인가? 한번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저는 오늘도 우리 태석이 이름이 똑같아요. 목사님 태석이고 그것도 태석이에요. 성만 강씨 손씨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강태석 집사님하고 세 가족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물었어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사는 날도 예수를 살고 죽어도 예수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누구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 베다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고향 집이기도 하고, 이 베다니는 이 시몬의 집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란 말은 나병 환자란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나병 환자였었다고요. 근데 누가 고쳐줬다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자기가 잔치를 배설한다. 다른 사람 예수 어떻게 잡아 죽일까 궁리하는 그때에 이 사람은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몬도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 같은 사람을, 문둥병자를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잔치를 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랑에 빠진 사람, 마리아도 사랑에 빠진 여인,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요, 한 여자를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뭔가 선물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근데 선물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뭘 했냐? 저 서면에 가면 그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에서 밤에 이렇게 근무 서는 걸 했어요. 네? 뭐라고? 내가 묻지 않을 때는 이야기하지 마라. 네,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 새벽까지 하고 집에 오는 걸 그걸 한 달을 한 거예요. 그 한 달 했니까 돈을 얼마 주냐? 15만 원을 줬어요. 그 당시에 한 5년도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반지를 사러 갔어요. 그 돈을 전부를 들고. 그래가지고 그 반지에 뭐가 있었냐? 사파이어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사파이어라고 했어요. 그래 그게 해가지고 반지를 한 개 해가지고 갔다가 제가 이렇게 선물로 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냥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었으니까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없는데, 그렇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줄까? 그래서 이제 그 해줄 수 있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요. 막 예수님 잡아 죽이려는 가야바 일당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예수 넘겨주는데 얼마 줄래요? 하는 가룟유다가 있는가 하면, 한 여자는 자기가 그 인생 전부를 걸고 있는 그 향유옥합을 깨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이야기해요.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왜 그 비싼 걸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 사랑해 보세요. 뭘 못해요. 내 목숨까지 드린다니까요. 오늘 보십시오. 이 여인을 보세요. 그 머리에 부었다고 본문은 되어 있지만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과 뭐의 차이냐? 관계의 차이예요. 이게 머리를 부으면 이게 어디로 가요? 사실은
이게 향료값이 깨뜨려지면 이게 발까지 사실 가요.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발인가 머리인가 또 그 갖고 막 머리 쓰지 말고 중요한 건 뭐 했다? 깼다. 향료값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여러분 기름을 왜 붓는지 아시죠?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었다는 이 사건이 결국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마리아가 주님께 베풀었던 그 사건이 결국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와 같은 기름을 부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가요? 장사 치르는 걸 예비한 것도 있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라, 기념해라. 그 정도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전에 남전도회 때 게 잡아먹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남전도회에 있더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여전도회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하나라도 더 할 게 없는가? 아멘은 언제 하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가 그래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 방문한 거는 3번이 나옵니다. 예, 어떻습니까? 첫 번에 방문했던 때는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예수님이 밥을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준비하다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왜 말씀 들으러 왔을까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좀 더 잘 대접하고 싶었어요. 둘이서 같이 기름 붓고 시금치 묻히고 있다가 마리아가 빠져나온 거예요. 언니 입장에서 열받아요 안 받아요? 저것이 도대체 어디로 가냐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밥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리아는요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저 가진 거 뭐라고요? 뺏기지 않는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게 최고 우선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면 그거 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마리아는요 음식을 내가 준비하는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렇다고 이 여인이 게으르고 집안일 안 하고 땡땡이 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어서만큼 우선순위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입에 내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남이 상처받든지 말든지.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면 내가 말을 하라도 왜? 혹시 이 말이 하나님 뜻과 반대가 되고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요 나쁜 게요 들어오면요 그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은 거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입술이에요. 부정의 입술은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다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감사해요.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몸이 건강해도 감사하고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예? 시간이 있어도 감사하고 시간이 없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좋은 것을 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것을 택하시길 바라요. 우리 예전도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가 죽으려 할 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이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안 가. 그래서 이제 이틀이나 더 지체했다가 주님이 가시면서 죽어버렸잖아요. 이미.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러면서 마르다와 대화를 통해서 마르다가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활할 걸 알았지 지금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네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내가 그거 보여줄게. 예? 이런 믿음 있는 참 마르다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나흘이나 되가 냄새나는 그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보니까 야 내가 사랑하는 게 이게 방향이 옳아. 내가 저분의 말씀을 듣고 저분을 사랑하는 게 내 방향이 옳지.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내 생명까지도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향료값을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깨자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이게 가랑비에 오셨듯이 말씀으로 기도로 점점 물이 들어가면요
내가 방향이 지금 말씀과 기도라는 부분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이게 방향이 맞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유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드리는데 아까워, 막 계산해. 그래 못 드려요. 근데 드린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 하나님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네가 나를 그렇게 믿나? 좋다. 나도 너를 믿는다. 그래서 네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여건도 허락해 주고 시간도 허락해 주고. 아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보여? 말씀 경험했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오빠를 통해 경험했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리겠다. 이건 지창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향유옥합은 시집 가는데 이거 없으면 이제 시집도 못 가.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시집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내 사랑을 표현하리라.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한 2개면 더 깰 건데 1개밖에 없다? 깬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우리는 자꾸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1년치 남자, 그 당시에 이제 월급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었지만 마리아에게서는 더한 것이라도 내가 줄 수 있다. 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아침이 아니구나, 오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내가 감사하시면 아멘. 예, 감사하니까. 예, 내게 내 사랑. 여러분 이 은혜는 2가지가 있는 줄 아시죠?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근데 페이버라고 하는 이거 호의라고 표현된 이거 헨의 은혜는요, 그걸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대박 났네?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그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돼요. 가지시면 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마리아는요, 이거보다 더해도 내가 드릴 건데 이것밖에 없네. 사랑에 빠진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좋은 것만 있으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것만 있으면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우리 예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딴 사람 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깨갖고 왜 허비했냐 소비했냐 이런 거 말 듣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 사랑 주님께 전하고 싶어.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싶거든요.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에게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내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 거야. 이게 오늘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무엇이든지 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고, 무엇이든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공통적인 똑같은 동일한 점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낭망이나 절망이나 좌절이 없어. 이야기는 그래요. 목사님 죽겠어요. 그런데 안 죽고 살대? 네, 열심히 살아요. 죽겠다는 말은 하지만요, 상태는 지금 내가 최악의 상태인데 괜찮습니다 하면서요, 얼마나 활력이 넘치고, 하늘 소망, 없어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소망 가지고 에너자이저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 사랑에 빠지지 않는 가룟 유다는 어때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대제사장 찾아가고 얼마 줄래? 얼마 줄래? 팔아 먹는다. 그러면서 그 팔기 전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걸.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야기하니까 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정확하게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안 사랑하지. 저 사람을 내가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울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을 따라다니는데, 모든 거 버리고 3년을 따라다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3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났는데 예수를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울질하고 있다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런 저울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올인했다. 그냥 죽든지 살든지 예수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변하지 않는 이 가룟 유다가 있지만, 오늘 보십시오. 이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요,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룟유다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요,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와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요, 이 짓 합니다. 늘 적당한 거리를 두잖아요. 그리고 뭔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오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 일만 생기면요, 뒤로 빠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23장, 26장 읽었는데 그 뒤에 24장, 25장에 말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옥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체면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도 없고 그냥 외식한에 초점 맞추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예수 믿는 가치면 만몬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할렐루야,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헌신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고 섬겨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행한 게 뭡니까? 맨날 다퉈요. 맨날 싸워요. 헌신할 사람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래서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와서 춤추고 있잖아. 할렐루야. 이 춤추는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율동하면 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미안할까봐 어디에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렇게 율동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어린애들은 잘 해도 해요. 나이 드는 사람 시키면 누가 하냐고. 네가 가라 하와이. 아무도 안 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와갖고 앞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전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 교우들이 그렇게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딱 두 개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요약하면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같이 해봐요. 사랑에 빠져 사는 사람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에 나오는데 양처는 세상에 많대요. 양처. 남편에게 잘하는 처 말입니다. 그런데 현모가 없대요.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현명하게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 말입니다. 현모가 없는 시대를 산다니까 우리가 지금요.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우리 예전도회가 양처는 당연한 거고 현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똑똑해야 돼요.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요. 나보다 더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낭망, 좌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마음을 품었던 청년처럼 버리고 나를 따라하니까 도망가 버리고 가룟유다처럼 예수 팔아버리고 계산만 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가 적었겠냐고요.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오기는 와야 되겠는데 짜증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새로운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집사님 그거를 보시면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얼굴을 보면 알아야 돼요. 야, 쟤 행복한가 보다. 야,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됐다. 아멘.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다 이뻐요.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니까. 그냥 행복해 보여. 지금 집에 가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세요? 행복한 이유가 그거라니까. 예수 사랑하니까. 오늘 교회에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교회에 있는 여러 지체들과 사랑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밑에 보니까 탁구 친다고 난리야. 내가 볼 때 몸매 관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알고 보니까 6월 달에 있는 남전도의 탁구대회에서 한번 상 한번 타보겠다고 난리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모여서 탁구라도 치니까 고마워요.
내 탁구 못 친다. 다 안다니까. 누가 탁구를 잘 치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이리 보면서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게 그냥 그 교회 구성원들과 사랑에 그냥 빠지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형식적인 교회 와서 형식적인 관계 맺지 마세요. 예배만 드려주고 간다 사라진다. 바람관계 사라진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나 해줄 수 있지? 나는 뭐 밥을 못했으니까 설거지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지.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해라. 그 마리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교인이 서로 사랑하고 교인과 목회자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 사이에서 어디에 있을까? 마리아 쪽이시면 아멘. 가룟 유다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면 나는 도대체 어딘가? 어느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곤란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가룟 유다 같으면 회개라도 하면 되는데 어중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양반은 회개도 안 하고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어중간한 자리는 없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마리아가 되든지 가룟 유다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래야 천국을 상속받든지 지옥을 상속받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라요. 예.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인색한 제자 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힘과 생명까지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창원발림교회와 예준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희생을 드린 마리아처럼 이 복음적 신앙이 뭔가 보여준다. 우리는 창원 시내에 예수 믿는 게 뭔가 보여준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음적 신앙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런 유전대가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다. 진짜 믿음이 뭔지 아나? 창원발림교회로 온나. 우리 유전대가 보여준다.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럼 나는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마리아처럼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으로 마음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말 그대로 전도회잖아요. 뭐 하자? 전도하자.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자. 아멘. 모든 사업의 방향이 거기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멋지게 여전도회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마리아처럼 향유를 깨트리는 헌신의 그 행복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